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수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감사절 기간에 주님께 많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감사절 기간에 단순히 절기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보실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는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왕이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너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겸손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놓고 영원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조금 일찍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 중 한 곳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약체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의 일부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르헨티나가 아시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패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난 월드컵에서도 저희 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리고 또는 그 외에도 어떤 초강팀이라고 불리는 팀들 혹은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팀들이 16강에서 무너지고 심지어 월드컵 본선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시 공은 둥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한들 패배하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드컵, 이 축구는 스포츠일 뿐이고, 그리고 또 재도전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다니엘 시대에 전쟁에서 패배라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강성한 대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그곳의 왕들과 또 장군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그 삶을 그리고 있지만은요, 7장부터는 그가 환상을 통하여서 보는 그 장래의 일에 대한 예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약의 그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는 그런 장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묵시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한 예언이 지금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누구를 가리켰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큰 수수께끼였을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당시 중근동 지방 최고의 힘을 가졌던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바사 제국의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마치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인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 시기에 바벨론이 이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던 그런 시대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시기가 이 바벨론이 흥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시기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바사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높은 관료로서 통치를 하던 다니엘은 그 지혜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바사가 통치하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총리로 다스리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사가 힘을 얻은 후에 강력한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넷째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셀크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헬라 왕국, 즉 그리스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크셀크세스가 아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크셀크세스의 바사가 패배하고 더욱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성했던 알렉산더 제국도 천하가 사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헬라 제국의 권세를 가진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였냐면은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가 강성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바사도 강성했지만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전에 있었던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강성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 한때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던 강대국이었지만은요, 권세자들이었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알렉산더 제국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특히나 5절에 나오는 이 남방의 왕과 또 북방의 왕이 강했습니다. 남방과 북방은 이기고 지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북방이 눈을 돌려서 바닷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 즉 소아시아를 침공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한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저지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장군은 로마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북방의 왕이 강한 힘을 가지고서 서아시아 지역, 해안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했던 왕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고레스, 크셀크세스, 알렉산더 다 할 것 없이 그들이 힘없이 죽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패권을 줄 것만 같았던 제국들, 애굽이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등등 그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소로운 인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바쳐서 싸웠지만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한 편을 보여주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묵시를 주신 것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던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니 더 강한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저 강한 나라가 무너지니 더욱더 강한 나라를 쫓게 되고 다니엘은 이렇게 강자들을 찾아다니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이고 마치 이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이것이 가장 강해서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또 때로는 어떤 좋은 자리로 때로는 명예로 포장되어서 마치 영원할 것인 것 마냥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심지어 축구를 보면서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썩어서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영원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유혹을 하고 아버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성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었고 결국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겠습니까? 아버지 썩어서 사라질 세상 것들이 아닌 그 거짓된 것들이 아닌 아버지 영원하신 왕의 왕 우리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매사에 삶의 결정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영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스펠 라이프의 각 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교사님들과 또 배우는 학생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서 정말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러한 가스펠 라이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스펠 라이프의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단순히 정말 지식 채우기 시간이 아닌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스펠 라이프란 그 이름이 아깝지 않도록 아버지 복음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복음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사님들과 또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배움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 그 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를 비롯하여서 또 박유세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코비드 양성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및 또 저희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떼어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또 영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부분을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면서 무장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 썩어서 사라질 것들, 그런 세상이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것이 강성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을 그런 것들로부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삶의 기준을 두고 또 기도하고 또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 정확히 알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스펠 라이프의 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님들과 또 배우는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처럼 정말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및 또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육적인 또 질병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저희 사역자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또 이 팬데믹의 시대에 또 지혜롭게 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감사가 많이 넘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